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합니다.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봄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절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지도자든 종교적인 지도자든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를 아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말 그대로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그런 그 백성들, 성도들 위해서 그 힘을 쓸 것이냐. 정의를 세워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그저 고깃 덩어리 정도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굴을 가린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아 그래 뭐든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주마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에 뭔가를 쥐어주면 평강을 외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먹을 걸 많이 주고 뭘 좀 잘해주면 아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막 예언하는 겁니다. 아주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죠. 자기에게 유익이 채워지면 아유 평안하세요. 근데 자기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 배 채우는 거에 급급한 그런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해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상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역할인데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것도 예언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선견자도 부끄러워지고 술객도 입술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미가 선지자에게 충만하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그 재물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판을 지금 예고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또 지도자들의 부패가 다시금 언급이 되는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이제 설교하고 돈을 위하여 예언을 하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 삶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만큼 그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 정치의 중심, 이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매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돌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따로 삶 따로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선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이 지금 본문에 있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 주변에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 외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떨고 있는 이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만 열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발로 손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용자 장로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능력을 그에게 발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에서 노인받게 가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